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 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기적이 저들에게 기쁨이 되어야 할 텐데 오히려 그 기적이 저들에게는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그 고통과 그 아픔을 경험했던 바로는 이제 모세에게 그들이 원했던 그것을 들어줍니다.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모세에게 허락을 내립니다. 그렇지만 이 허락을 내리는 이 과정 속에 한 가지 조건을 붙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주겠는데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이 근처에서 이 영역 가운데에서 제사를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러한 조건을 들었던 모세였지만 모세는 이 조건을 과감히 거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면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가 소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이 약속의 땅, 이것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우리는 얼마만큼 열심히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부자가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이 행복하고 또한 편안한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성도의 삶의 목적은 세상의 안주가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목적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한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그 목적을 분명히 선포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바로의 조건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세상이 제시하는 이 조건을 우리는 거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현실에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제사를 허락하였습니다. 대신 내 영역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세상의 영역 아래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역 안에서 생활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권력에도 복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마치 모세가 바로 앞에 섰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세상이 주는 이 달콤한 유혹 앞에 마주 앉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단호한 말씀입니다. 마치 모세가 바로에게 단호하게 선언했듯이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신앙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세상을 살다 보면 타협할 것이 충분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타협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관계에 또한 긍정적인 측면 또한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타협할 대상이 있고 타협할 대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호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결단력 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했던 말과 같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타협 없는 이 신앙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 대하여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타협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삶을 살아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8장 말씀을 통하여 타협점을 제시하는 바로에게 그 타협을 거부했던 모세를 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저들이 가야 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잃어버리지 않냐고 그 목적대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에 세상의 달콤한 유혹이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하고 타협점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만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